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얻어내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곧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그 지위나 그 능력이나 그 힘이 더 못하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독하게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심장이 좋지 못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하는 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판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판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내 자녀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내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살릴 수 있고 분명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빠가 그 자신의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보다 소중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얻어내고 살려야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죄인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죄인된 나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나입니다. 매일같이 세상을 비관하며 한숨 짓고 좌절하는 나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신 그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포기하라 라고 나가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자신의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으로 힘들게 돈을 벌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여 나의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대학 공부는 포기하고 열심히로 밤낮으로 일하여 그 대학 등록금을 다시금 마련하여 아버지에게 준다라면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여 나에게 대학을 등록시킨 이유는 그 대학에 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지 그 돈을 갚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셨던 그 이유,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반응하지 하시면서까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포기하신 것일까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둠은 결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무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해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인데요. 아가서 2장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입니다. 나와 손잡고 걸어가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힘들 때는 내 손 잡고,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며 내가 너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과 그 지혜로 살아가라. 세상 붙잡지 말고 너 혼자 두려워 웅크려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허물었던 그 담을 우리는 다시금 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제가 좀 바쁘거든요. 지금은 좀 제가 피곤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요. 하나님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담을 쌓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즐거움이요 세상의 분주함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저희 아이에게도 혹시 큐티 했니? 큐티 하고 자야지. 큐티 했냐고 큐티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어. 네, 유치원생이 2월2가 아빠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답니다.
바쁜 건 핑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짓고 있진 않는지.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허무신 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 손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자녀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여행 가서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야지 부푼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구경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돌아온 그 집사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전 재산 다 투자하고 내 하는 일까지 다 그만두고 내 아이들과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이 아이들이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정말로 나와 이야기해야 될 그 시간에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것, 값비싼 것 너무나도 많았는데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가고 있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정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 담을 허신 이유 그리고 그 담을 허심으로 우리와 무엇하고 싶으셨는지 이 고난주간 더욱더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기 위하심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거룩하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영원전에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은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을 짓고 살아가는 여전히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여전히 못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십자가에 울부짖고 있는 그 아들의 외침까지도 포기하셨다고요. 왜요?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나도 죄인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이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쓰러질지언정 그 자리에서 나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무엇 하시기 위하심인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을 놓고 우리는 울고 불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루려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미 허문 그 담을 다시금 쌓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책과 절망으로 나는 왜 이러지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주님, 내가 혹시 그 담을 다시금 쌓고 있진 않나요? 내가 그 다시 쌓은 담을 허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혹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